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며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갈보리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생각하는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주님을 맞는 부활주일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영생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자라고 칭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죽음을 논할 때에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증거를 확증하기 위하여 사망에서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굳건한 신앙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귀한 부활의 아침에
처소마다 세워진 교회에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온 나라가 주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 이제 그 부활을 모든 믿는 자에게 증거하게 하셔서 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끝은 죽음이 아니요 영원한 삶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과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얽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룩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시며,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외치며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의 부활이 죽어가는 가정을 부활시키고 지역을 부활시키고 국가와 민족을 부활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치리하실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부활의 소식을 힘있게 전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믿음이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수요일부터는 수요 예배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찍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수요 예배도 잘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일부 예배만 드리고, 예배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일까지 부목사님들에게 매주마다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예배 인원이 적정 인원이 거리 간격에 맞추어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수요일까지 부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차량 운행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일부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주일 낮 12시 전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왜 아직 영상 예배가 안 올라오지 그러지 마시고 한 12시 50분쯤에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신 분들은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가정에서 안전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해서 보내드린 기도 지침서를 따라서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꼭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나가실 때에
들어오실 때는 괜찮은데 나가실 때는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거리 간격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분들부터 먼저 나가시고 좀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은 밖에서 따로 인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면 또 적체가 되어서 거리 간격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마치면 교회 남아 있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귀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방종호 성도님의 부인 되시는 세비다 목장의 이희자 성도님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셔서 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 방종호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양 나눔에 있는 목양 나눔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또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약 7주 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올해 들어와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마침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 우리가 배울 내용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어서 오늘부터는 다시 사도신경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므로 또 배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사도신경의 고백은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 두 기독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 신앙이고 하나는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고, 그리고 나도 그 예수님과 부활하여 연합하여서 장차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을 믿는 신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사실 별로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경의 내용 가운데 가장 믿기 힘든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나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더운 지역에서는 사흘이면 이미 시체가 썩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까지 했다니 얼마나 믿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이분들의 마음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야 예수님의 부활을 당연하게 믿고 고백하지만 안 믿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또한 이렇게 반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분명히 증거된 부활은 도대체 뭐냐? 다 거짓말이란 말이냐? 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란 말이냐? 이렇게 반박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의 반박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3절과 4절에서 성경대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4절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게바, 즉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리고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맨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증거한 사건이며 또한 자신을 비롯하여 수백 명 이상의 증인이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하여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반박에 대하여 비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부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대단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소개해 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시체 도적설, 재매장설, 가사소생설, 대리처형설, 환상설, 신화설, 영적 부활설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참 설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설들을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체 도적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훔쳐간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 선전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을 매수해서 군인들이 잠든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내도록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체 도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말이 대제사장들의 조작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실제의 사건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가사소생설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것은 졸도설 또는 기절설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가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상처와 심한 출혈 등으로 인하여 탈진해서 기절했던 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실신 상태에 있다가 무덤 안에 찬 기운과 그리고 세마포와 함께 둘러쌌던 향품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냄새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신을 차려서 몸에 둘렀던 세마포를 손수 벗었다라는 겁니다. 그자 때마침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 무덤이 굴러가게 되어서 무덤의 동굴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틈으로 무덤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환상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환상 중에 착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이 너무나도 흥분한 상태에서 부활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그렇게 그들이 착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각설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 재매장설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것은 요셉 이거설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기 묘에 안장할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의 시체를 자신이 아껴두었던 자기 묘에다 두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 시체를 은밀히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러한 설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짜낼 시간이나 머리가 있다면 차라리 그 머리와 그 시간으로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설들에 대해서 우리들도 다 나름대로 반박하며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하나하나 변명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런 주장들은 대답할 만한 가치조차도 사실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들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보다 분명해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것과 나아가서 이 부활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보게 되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하여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안티 기독교 사이트들이 얼마나 활기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교회나 기독교인에 관한 뉴스 기사가 뜨게 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로 기독교와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쩌려고 일어나 싶을 정도로 겁도 없이 심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를 욕하고 흠집내려고 안간 힘을 다 쓰는지 도통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부인할 뿐만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위에서도 말했던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이런 주장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도 부활을 못 믿겠다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장을 편 사람들이 비기독교인이라든지 또는 다른 종교 신자들이 아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이단 사상에 빠져 있었던지 아니면 지나친 이성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부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다라기보다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 만일 너희가 주장하는 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순서대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의 주장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파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증거도 다 거짓말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매맞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혀가면서도 그토록 간절히 열심히 전파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면 결국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은 너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또 어떤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까? 17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믿음이 헛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죽더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서 언젠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다시 부활할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은커녕 영원히 죽은 것이 되니 얼마나 불쌍하냐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고 이자 성도님의 장례가 어제 있었습니다. 다른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장례식 때는 특별히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강조를 합니다. 비록 지금 육신의 죽음으로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과 이 땅에서 헤어지지만 이것이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영원한 끝이요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례식을 가리켜서 영별식이라고 부르면서 죽음을 슬퍼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국과 부활을 분명히 믿기에 죽은 자는 이미 천국에 간 줄로 믿고 우리 또한 언젠간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서 즐겨 부르는 찬송가 480장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 집에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마 우리 교회 장례식에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보신 분들은 이 찬송을 불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설교와 장차 부활하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부르는 이 찬송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주 만약에 정말로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없다라면 얼마나 허무하냐라는 겁니다. 제가 부활에 대하여 설교한 것도 다 거짓말이 되고 그 설교를 듣고 위로받은 것도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모든 믿음도 다 헛것이 되어버리니 얼마나 허무하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미 죽은 사람은 정말 끝입니다. 다시 못 만납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우리나 결국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속고 목사들의 설교에 속아서 부활이 있는 줄로 알고 천국이 있는 줄로 알고 이 세상 내 맘대로 육체적 쾌락도 마음껏 즐겨보지 못하고 남들은 주일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 놀러갈 때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나 마음껏 놀아보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행복한 줄로 속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평생을 속고 살았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렇게 속고 살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만약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라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의 주장처럼 정말로 부활은 없는 것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라는 말인데, 거꾸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사실이고 천국과 영생도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인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하여 잠깐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빈 무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이 부활절 날 아침에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가 뉘어 있어야 될 무덤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들이 풀어져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별도로 다른 곳에 곱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마포와 수건을 이렇게 개어두었겠습니까? 또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엄청나게 무거운 돌문이 굴러져서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이 무거운 돌문을 옮겨 놓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실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나 직접 세마포와 수건을 겠다든지 아니면 때마침 지진이 와서 무거운 돌문이 열렸느니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면서 세마포와 수건을 개고 돌문을 열었다가 또는 나중에 무덤이 뒤바뀐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다 터무니없는 주장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진이 났지만 주의 천사가 직접 하늘로 내려와 돌을 굴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마포와 수건은 누가 개어 놓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셨을까요? 아니면 천사들이 뒷정리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누가 한 것인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옮겨진 돌문과 남겨진 세마포와 수건이 바로 빈 무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한결같이 이 천사의 나타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한두 개의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내용들은 사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직접 증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이 천사의 나타남과 또 천사의 증거는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 당시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와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두 명이 아니라 500여 넘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 그리고 사도들을 포함하여 500여 명도 더 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위하여 또 있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목숨을 버려 순교까지 해가면서 증거하고 전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두려워서 각기 제 길로 도망쳤던 겁 많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용감한 순교자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또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다 예수님을 심지어 미쳤다고까지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은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자기 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넣어서 장사 지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야고보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야고보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자 자기 형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후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고 좋았던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사도 바울도 다 어떻게 변화된 것이라는 겁니까?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증거들은 다 남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활하셔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내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증거 외에 사실 무슨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활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 또한 분명히 부활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믿고 가장 귀한 것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행복해야 될 복되고 기쁜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장 행복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 별 볼 일 없고 겁 많고 무기력하고 믿음도 없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던 것처럼 분명한 부활신앙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도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부활주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쁜 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장차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신앙의 능력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며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아직도 부활의 소망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봉헌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공급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성도 간에 서로 말로 하지 말고 목례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17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이제는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장차 우리를 썩어지지 않을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시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영원한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들도 언젠간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을 산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 위에와 우리의 모든 목장들 위해 그리고 목장이 섬기는 선교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